자,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전번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69편, 시편 69편은 바울이 이 다윗이 가장 그 외부로부터의 고난보다는 그 내적인 고난, 그 가장 바울이 힘들었을 때, 다윗이 힘들었을 때, 그의 형편, 그의 상황을 시편으로 남겼던 거죠. 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이런단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가난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난이 어떤 것인가?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 하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여기 보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온유한 자, 가난한 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가장 극심한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상황은 극히 힘든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저도 수많은 모해와 음해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제가 당했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런 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흐르는 애통, 그 심령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참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문맥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자기에게 닥쳤던 수많은 음해와 모함과 배신과 말할 수 없는 고통들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없고
또 부모가 없는 고아나 가부, 그들도 이제 가난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가난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귤이 조각이 나눠져 있지만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듯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총체적으로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구약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때의 사람들은 문자를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의를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죠. 문자를 준수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는 그 의는 참 의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지각, 생각, 계획, 모든 것들의 중심의 자소, 이 중심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시킴으로 일어나는 열매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을 폐지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폐지시키는 거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십계명인 산상, 우리가 소위 말하면 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이 계명이 더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율법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더 완성되고 구약의 백성보다 너희들이 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너의 의가 더 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문자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지만 너희들은 너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그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카리오이, 그 복이 있다. 어떤 자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총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 이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따로 애통하는 자 따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이제 애통하는 자. 자, 뭐에 대해서 도대체 애통한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애통해서 울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웃을 것이요. 너희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웃고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울 것이라.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그럼 우리가 애통하는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줄일 것이고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그럼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웃었으면 너희는 애통하며 뭘 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과 통증이 내게 암이나 췌장암으로부터 오는 그 통증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고통이 내게 막 밀려와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 고통이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첫째.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